아버지께 진정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라고 했습니다. 진정 마음이 오늘 육신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 사면 주님께서 사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진정 기도의 영으로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진짜로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몸의 행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전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이 분명하길 원합니다. 번성하길 원합니다.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도 분량이 넘쳐나서 제목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4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아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신약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2페이지입니다. 또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결론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곧 영원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목자분들 나오셔서 특송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연절 둘째 주일 오후 예배에 귀한 찬양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나는 가리라, 주를 따라 가리라.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빛을 발하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삶의 본이 되시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 어느덧 한 4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년의 뒤를 딱 돌아보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도 감정을 추스리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족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아니 나는 전도사님에서 기도하는데 라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풍이라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님들, 형님들, 그리고 또 동생들이 여기 있으니까요. 저만 그런가 봅니다. 반응들이. 네. 제가 이제 청년 회장일 때 매일 9시에 저에게 문자가 옵니다. 신청을 해서 지혜서에 있는 문자를 매일 아침에 9시에 받도록 제가 어느 사이트에 가입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저에게 문자가 딱 오면은 그 문자를 청년들에게 모두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도 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흘렀는데 문자를 딱 보내고 나서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성격이 불같습니다. 한번 화를 딱 내시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화가 딱 와서 아버지네? 하면서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몹시 흥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으려면 너나 믿을 것이지. 지금은 웃으면서 합니다. 그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런 문자 또 보내면 당장 쫓아가서 너 교회 못 다니게 할 거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저희 아버지에게 성경 문자를 보내본 적도,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는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까지 말입니다. 어느덧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 마치는 그 앞에 있습니다. 논문도 통과 다 됐고 이제 논문만 그에서 학교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이에 저희 아버지는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렇게 불같았던 그런 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리고 또 저희 형이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설교를 본 다음에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네? 또 그랬죠. 제가 통화를 딱 받으니까 말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울먹울먹 하시면서 말씀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 우리 아들이 저렇게 커서 저기서 저렇게 설교를 하는구나, 그런 뿌듯한 마음에 저희 어머니가 울먹이면서 계속 우셨답니다. 설교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계속 우셨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설교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1절을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을 발하라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기쁜 빛을 내라, 그리고 또 기쁜 표정을 지어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네가 너의 삶에서 너의 삶을 통해서 빛을 내라, 그런 빛을 내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라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은 이 말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이 이야기를 한다면, 너는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삶을 빛을 내게 하고 그 삶의 빛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강이 이루어지게 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오늘 이사야 본문 뒤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쭉 이어져서 계속 연속되어지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둡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둡습니다. 부정부패가 끊이지도 않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목사이면서 또 장로님이면서 집사님이면서 전도사이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에 제가 뉴스를 봤을 때 뉴스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지하철에 성추행을 했었어요. 성추행, 그 뉴스의 영상에 딱 성추행범이 잡혀와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얼굴은 딱 가리면서 내보내지 말라고, 제발 내보내지 말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어느 교회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때, 이런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강을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 그리고 나타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들과 나라들이 그 빛으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4절에서 6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모여든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모여들 것이다, 내 돈을 갖고 너 그 빛을 발하는 곳에 모여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에베소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여러 가지의 그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들이 여러 가지 발견되는데 그 발견됐던 사본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이라고 되어 있는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에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 10절 이하로 또 보면은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 지혜가 예수님 안에서 빛을 발한다, 그래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히 나가면서 내 삶에 빛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빛의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나가지 못할 뿐입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빛을 발하면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빛을 내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라는 사람이, 여성 인류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이 의식 있는 몇몇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더구나 역사는 항상 그러해 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땅에 몇몇 사람들이, 그 몇몇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신풍제단의 모든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전에 게르지 교회에 있을 때
교육부 전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다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런 내용들의 설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한 지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해라가 바로 빛을 발하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설교를 이렇게 하면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최소한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있으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부정부패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에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외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인터넷 매체 여기저기 또 신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네? 하면서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민아, 살살 좀 해라. 왜 네가 그러냐? 넌 좀 살살 좀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되니까 그러셨겠죠.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전도사예요.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그런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해요. 깨어있으라. 사회, 정치, 그리고 너희들이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외쳐라. 그리고 도와줘라. 그렇게 설교하는데 비겁하게 알면서 저만 피할 수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떳떳하게 설교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로 핍박받으면 감사하죠. 예수님도 핍박받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그 서울역 노숙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로부터 며칠 뒤에 어느 남루한 옷을 입은 분이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2층으로 딱 올라가는 걸 보고 2층으로 왜 올라가시지? 문 다 잠겼는데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내려옵니다. 저에게 제가 그래서 밖을 나갔는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기도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저희 새벽 예배 드리는 곳인데 거기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하러 오신 게 아니라 추우니까 쉬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쉬었다 가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가 5시에 있습니다. 그 전에 자리를 피해달라는 얘기로 새벽 예배 5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좀 쉬었다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전 들어가서 자고 4시 반에 나와서 불을 켰습니다. 불 켜고 차량으로 나가려고 불을 딱 켰더니 그분이 누워 계신 겁니다. 거기에. 그리고 냄새가 방에 캐키 묵은 냄새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일어나서 나가시라고 불을 딱 켜놨습니다. 그 안에 들어 불 딱 켜고 일부러 그 옆에 지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딱 나가려고 하는데 이정수 권사님이 이렇게 차로 이렇게 모셔갖고 오신 겁니다. 근데 내리신 분이 전부 다 권사님들이에요. 여성분들이고. 그래서 나가면서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선의를 베푼다고 그랬는데 저분이 혹시나 여자분들이만 있어서 나쁜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하면서 차량 운행을 빨리 돌았습니다. 빨리 돌고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여러 번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는구나. 그냥 기도실 말고 다른 데로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왜 하필이면 거기를 했을까? 그런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음도 무겁고 계속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쩌면 좋을까? 어떤 방법이 옳을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바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렇게 남루한 모습으로 오셨으면 나는 저분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지? 만약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너 내가 왔는데 너
그럴래? 그랬더니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 신분교회 청년으로 있을 때 그 간증 테이프가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 간증 테이프 중 하나가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미국의 암센터에 있는 의사 이야기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 빼고 그분이 그 어렸을 적에 어머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가난했냐면 그 아들, 그 암센터 그 의사분이 어렸을 때 친척들한테 물려받은 옷, 가져다 입은 옷만 입었고, 또 음식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돌아다니며 시래기 주순 거를 그걸 죽 써가지고 먹을,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지금은 노숙자면 그때는 거지였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 거지를 한 명 데리고 왔답니다. 거지를 한 명 딱 데리고 오더니,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권사님이었는데, 그때는 그 남자분이, 그 의사분한테 이런 얘기 했답니다. 야, 네가 이분 좀 씻겨라. 그 나무 다 주워다가 물 좀 데펴서 씻기고 그렇게 좀 해줘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옷도 또 그 사람들 옷을 계속 껴입고 벗질 않잖아요. 그 특성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벗겨도 계속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계속 옷만 계속 벗겨지더랍니다. 옷을 다 벗기고 나니까 알몸이 딱 나왔을 때 몸이 어땠냐면, 때딱지, 때가 너무 막 많이 딱지가 져가지고 나무 손을 대기가 더러우니까 나무로 딱 뛰면 때가 띄어졌답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때가 많이 떴답니다. 때딱지를 다 그 어느 정도 떼내고 물로 씻겨드렸을 때, 씻겨내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그 옷을 못 입히잖아요. 씻겼으니까. 그 친척들한테 받은 옷을 그분이 입혀주고 시래기 죽을 끓인 것을 그분한테 먹였답니다. 그분이 얼마나 잘 먹던지 그들이 새끼 분량을 한 번에 다 먹었답니다. 그 이야기가 저에게 주신, 오늘 예수님을 통한 빛을 발하라,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다 하는 저에게 그런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그러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그분 오실 때까지 교회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 피해주면 안 되니까 계속 기다리면서 1시까지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잠이 많잖아요. 네, 잠으로 사고도 내고, 그래가지고 1시 넘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1시 넘으니까 자야 되는데. 그래서 1시까지만 있다 그냥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엊그저께였죠. 금요일이니까. 그리고 토요일날 청년들 청년들 예배를 마치고 딱 있는데 그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잘 됐다, 저분한테 말씀드리자 하면서 그 어르신에게 잠깐 여기서 기다리시라고, 그 유치부에 잠깐 기다리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일과 다 마친 다음에 그때 이야기 좀 나누자고 그러고 이제 딱 있는데, 시간이 찬양 연습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 말에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저희는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 차량으로 나갈 때 여자 권사님들이 오십니다. 그때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낯선 남자가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쵸? 그래서 혹시 기도 않고 주무실 거면 제가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건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제가 세탁기를 장만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그 세탁기에 건조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빨아서 바로 입을 수 있습니다. 왜 그걸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일과를 다 마치고 그분을 씻으라고 할 때 전 빨래를 돌리고 건조까지 시키면 오늘 아침에 입을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해서 어젯밤에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들어갈 때 그분을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씻기는데 1시간을 씻는가 봅니다. 때가 얼마 밀면 계속 나오나 봐요. 계속 그런데 한 1시간 정도 씻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옷을 그분도 마찬가지로 엄청 많이 껴입었어요. 빨래가 10kg인데 그 안에 꽉 차도 다 안 들어갈 정도로 옷을 많이 껴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을 다 넣고 건조 누르고 빨래 돌린 다음에 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옷을 입히고 뭔가를 먹여주고 싶은데
제가 밥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뒤져보니까 초코파이 2개하고 초콜릿 학교에서 받아온 거 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죄송합니다, 총각이라 밥이 없네요. 그러면서 초코파이 2개, 초콜릿을 주면서 주스를 한 잔 따라서 드렸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가시라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세를 물어봤습니다. 65세랍니다. 저희 아버지보다 연세가 더 많았습니다. 아버님이시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 같은 아들도 있겠는데요, 자녀는 있으세요? 그랬더니 멀리 있대요. 멀리. 저는 일을 잘하지도 못합니다. 실수도 많을 뿐더러 잊어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깜박깜박합니다. 머리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뛰어난 설교가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주연절 둘째 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또 함께 이 신품 가족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주님,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 모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삶도 빛을 발하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신풍 가족,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가 빛을 발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신풍재단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자들 이 자리에서 잠깐 교육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남아주시고요. 우리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 청소년 수련회 진행이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또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만경수련회에서 하려고 사실 다 예약을 해놨는데 만경수련회는 이 장소가 여기 한 4배 정도 되거든요.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그 큰 공간인데, 사실 작년이나 숫자가 좀 비슷해서 그 큰 공간을 우리가 사용하기가 좀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또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은혜 많이 받고 또 아무 사고 없이 또 수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내일 새벽기도는 유치부실에서 있고요. 그다음 화요일, 수요일 새벽기도는 본당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사 준비하는데 우리 여신도들 많이 오셔서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부금 영수증, 여러분들이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신 것은 전부 다 만들어서 지금 사무실에 다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하신 분도 사무실에 다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는 수고는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무실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찾아가시고요. 아직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곧바로 만들어서 사무실에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수령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 뜻 가운데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신풍재단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생업 위해, 가정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